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얼마 전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훔볼트 브롬코스 청소년 하키팀 선수들이 탑승한 버스는 지난 6일 사스카춘 35번 티스테일 고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 화물 트럭과 충돌하면서 16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극을 맞게 됐습니다. 이들은 주니어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북부 지역인 니파인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으며 사망자들이 10대에서 20대 사이인 청소년 선수들과 감독, 방송인, 트레이너 등으로 밝혀져 전 국민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희생자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에는 65개의 국가에서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13일 현재 1천만 달러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신앙 칼럼. 작년 연말에 방송 선교대회 참석자 하와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두 가정, 저희 부부와 서울에서 오신 부부 집사님이 며칠 더 하와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가기 전에 부족한 저의 큐티를 받아보시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멋진 사진 속의 하와이 특이한 장소에 함께 안내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하루를 그곳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은 배를 타고 30분 정도 바다로 나가면 신기하게 깊은 바다 속에 무릎까지만 차는 백사장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 부부께도 말씀을 드려 함께 귀한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대회 중 그 집사님 부부를 라이더해 주셨던 하와이에 살고 계신 권사님께서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집사님 가정을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내서 하와이를 관광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권사님께서는 하와이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모시고 가는 장소 리스트를 꼼꼼하게 다 만들어서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께 전화를 하여 내일 하와이 전체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장로님 가정도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서 아침에 데리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은 당연히 그 귀한 장소에 배 타고 하와이 전체를 구경하는 줄 알고 권사님도 가세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권사님은 그 순간 하와이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모시고 가야 될 장소가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야 했기에 집사님의 차에 일행을 다 태울 수가 없어서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사님께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내일 거기 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당신의 라이드가 필요하다고. 권사님은 아니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간단 말이요?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 뭐라고? 그분들은 내가 내일 내 차로 하와이 전체 관광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장로님이 하와이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되었었는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중으로 겹쳐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전에는 권사님의 차로 세계 10대 해변에 들어가는 해수욕장을 구경한 후 집사님이 임대한 배로 나머지 절경을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여자 집사님의 멋진 멘트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하와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로부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시간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영과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고 왕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순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고등학생을 발견하고 꾸짖게 되었습니다. 예, 너가 담배 피우는 거 너희 엄마도 알고 계시냐? 그때 고등학생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줌마가 거리에서 낯선 남자와 말을 건네는 것을 남편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얻으리요 너의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너 주님께 한 말을 드리오라 주께서 기다리나 오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며 주 언제나 함께하리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었는데요.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노스델타에 있는 노델 다문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밴쿠버에서 서너 시간 걸리는 릴리웨시라는 지역에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신 이준호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릴리웨스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초대하게 됐는데요. 그 릴리웨스 지역이 이렇게 겨울하고 여름이 또 이 날씨가 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네. 이렇게 소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릴레 지역은 약간 분지 지형이어가지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쳐보시면 이 BC주에서 가장 여름철에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8월에 이제 단기 팀들을 데리고 많이 이제 가면 제가 이제 기록으로 본 게 뭐 거의 한 38도, 막 4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굉장히 기온이 높고요. 또 이제 겨울에는 반대로 또 엄청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산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 쪽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사실상 그 타운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온이 이제 굉장히 뭐 영하 10도, 20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밴쿠버 지역의 원주민들이 우리 애청자들은 좀 원주민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들으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 요즘은 이제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원주민 선교를 또 하게 된 동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밴쿠버 아일랜드도 살고 있고 BC 북쪽 여러 군데 있는데 유독 이렇게 릴리웨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인디언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그런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옛날에 부를 때 이렇게 식민지 시대 때 이렇게 뭐 조센진이라고 부른다거나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실 자신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식적으로 등록된 그런 이름에 이렇게 인디언 밴드라고 돼 있는 데가 있지만 그거는 거버먼트에 레지스터된 네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거지.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걸 사실 싫어하고요. 또 아까 그런 어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인디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신대륙이 발견될 때 인도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원주민이었던 이제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용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원주민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First Nation 혹은 이제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고요. 제가 릴리웨 사역을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원주민 선교는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번슬레이크라고 이제 더 좀 먼 곳이거든요. 거기 한 10몇 시간 프린스 조지에서 한 3-4시간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가다가 원주민 선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제가 여기 밴쿠버에서 랭리라는 곳에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에서 엑츠 세미너리에서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를 전공을 했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찾다가 그곳에 이제 한 오랫동안 이렇게 가던 여름 단기 선교 팀과 조인이 돼서 그분들과 사역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릴리웨시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릴리웨시라는 동네는 사실 전체 인구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원주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가요? 네, 그렇죠.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리절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지역의 에리어 바운더리가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릴루엣에 가면 릴루엣 타운 자체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메인 스트리트 하나로 딱 돼 있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차로 한 10분 정도면 끝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타운이고 그곳은 주로 이제 철도라든가 또 그쪽에 BC 하이드로 댐이 있거든요. 그래서
BC 하이드로나 이렇게 일을 하는 워커들이 주로 이제 장기로 투숙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일반적인 백인들은 많고요.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거의 원주민들인데 그 릴레 타운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밴드들의 그 리절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읍내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동 인구를 제외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사실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원주민들이죠. 예,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또 인솔 하시고 직접 이렇게 릴루엣에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이번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 원주민 밴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은요, 이제 밴드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밴드에 필요한 원주민 밴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인데요. 주로 한인교회들이 많이 이제 사역에 집중해 있는 게 이제 여름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름에만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들의 필요는 사실 여름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이외에 다른 시간에도 또 원주민들에게 리치아웃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사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 시즌이나 봄 시즌이나 또 이제 겨울 시즌 이럴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뭐 크리스마스 행사라든가 또 뭐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나 또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올라가서 그분들과 또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봄방학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방학에 가게 된 거는 봄방학 기간에 팀을 보낸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사역도 하고 있지만 그 이쪽 서리에 있는 이제 퍼시픽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 그 IT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 지금 이제 4년 차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 크리스천 스쿨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매년 그 전 세계로 이제 단기 선교 팀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곳에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일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단기 선교 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기 해외로 팀을 보내는 이런 선교 프로젝트가 봄방학 때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원주민 선교팀도 언젠가는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꿈을 한 4년 전에 꾸게 됐습니다. 그런 드림을 갖게 됐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이제 그 담당하는 전체 디렉터 분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원주민 선교 팀을 보내려고 선교지를 2년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 페일했다고 우리가 이제 백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컨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은 제가 이제 그냥 IT 담당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패스터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기 피해에 있는 학생들 8명과 선생님 2분 그리고 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1명이 이제 마을에 가서 봄방학 기간에 이제 아이들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고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없고 하니까 봄방학 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짐으로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들과 해주고 또 그곳에 있는 또 이제 유스들 이제 같이 함께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조금 전에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백인들은 또 이렇게 원주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그 피부색이나 문화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걸 피부로 이렇게 느끼십니까? 한인들에게 원주민들이 더 오픈되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좀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게요. 모든 한인들에게 다 무조건 한인이라고 다 그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인들에게 조금 더 혹은 한인 혹은 에이시안들 동양인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과 롱텀 릴레이션십을 빌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기적인 그런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가 빌드업이 돼 있으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백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동양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은 다 웰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갔던 팀들이 물론 그 크리스천 스쿨에서 했지만 팀을 짜다 보니까 또 다 백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2명만
백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멀티컬처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미 그 어떤 그 깊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와도 그분들은 이제 다 오픈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인들이라고 해도 그냥 원타임으로 가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그냥 말았다 한다면 사실 그 관계가 좋게 빌드업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꾸준히 가서 방문하고 꾸준히 그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인들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의 접촉점의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에 좀 이렇게 특성화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 저희가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문을 많이 열어주시니까 예. 그렇게는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 내어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평소에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 다시 모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준호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 PA 학교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그 릴리고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이번에 어떤 좀 수확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봄철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네, 사역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여름 사역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그런 네, 사역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뭐 아이들 사역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그 이곳 밴쿠버에서 지금 그 한의원 운영하시면서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이문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늘 클리닉 문 닫으시고 많은 그런 1년 내내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작년 여름부터 저희 릴루엣 지역도 이제 섬겨주시게 돼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월에도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성인들이나 어른들을 더 만나고 그들하고 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다른 시즌에 가니까 또 이렇게 약간의 다이나믹이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조금 달라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젊은 유스 아이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이제 완전 키즈, 그러니까 엘리멘터리나 어린 애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벌써 이 릴루엣 섬긴 게 지금 한 4년 정도 넘어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로 했던 그 VBS 하고 했던 애들이 얘네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이 어떤 유스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 유스들, 좀 장성한 아이들과 유스들을 위한 어떤 섬길 수 있는 방법들과 뭐 그런 거를 이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특별히 이번에 갔던 학생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다 보니까 금방 또 그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타운에서 뭐 농구를 하기도 하고, 밤에 막 깜깜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막 농구도 하고, 저희 숙소까지 찾아와가지고 밤새도록 놀면서 시간 보내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막 헤어질 때는 서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헤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또 이번에 또 보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저는 또 이렇게 색다른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이었고, 더 이렇게 아이들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아드님과 따님도 이렇게 곧 이제 티네이저, 지금 어떻게 보면 티네이저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이제 티네이저들하고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이렇게 보면 목사님 세대 때 이렇게 자랐던 거하고 지금 티네이저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많이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본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본질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지금 이 새로운 그 뉴 제너레이션들, 새로운 세대 아이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나 소셜라이징을 하는 방식들,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관계를 빌드업하고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트렌드들이 우리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방학 동안에 친구를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는데, 학교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서 걔네들이 뭘 했는지를 다 알아요. 어디로 여행을 갔고 또 뭘 했고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 했더니 채팅이나 뭐 온라인이나 혹은 이제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게임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플레이를 하길 원하거든요. 네. 저희 아이도 보니까 게임을 할 때 같이 플레이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도 저희 아이가 같이 이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뭔가 요즘 애들 밖에서 나가 놀아야 되는데 너무 집안에만 있고 맨날 그 막 컴퓨터 모니터만 틀어보니까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원하는 건 결국에는 친구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하고 같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즐기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마치 옛날에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들이 많고 거기 뭐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밖에 나가면 내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고, 부모님들이 밥 먹어라 불러도 이제 듣지 않고 그냥 계속 놀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 막 게임하고 있을 때 엄마가 부르면 화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 게임 공간 안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이쪽으로 와봐 저쪽으로 가봐. 근데 이제 그런 중간에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면 안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세대가 달라진 거고 뭔가 굉장히 바뀐 것 같지만 이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또 혹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들에게 맞는 그 예배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달에 5월 달에 이 PA에서 특별한 일의 행사를 기획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벌써 앞에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는 사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 목사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이렇게 같은 그런 그렇죠. 겹쳐지는 거 안에서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제가 또 지금 새롭게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월십 온에어라는 이름으로 이 온라인상에 예배하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 원거리, 이렇게 작은 소도시, 그 한인들이 적게 살고 있는 소도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역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주민 사역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그 브릿지리버라는 곳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복음에 굉장히 열려 있고 복음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고 그런 밴드였는데, 저도 그 일을 겪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망치를 들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을 공격해서 스태프들이 이제 다치는, 그런 굉장히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늘 만나고 보고 교제하던 그런 그 원주민 마을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당하니까 저도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가지고 어떤 일이 들었냐면요. 물론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배경과 이유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그곳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왔다 갔던 분들도 각자 사시는 그런 장소가 다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밴쿠버에 있다 그래도 다 다른 곳에 사시니까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요, 그 같은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자신의 그 형편에 맞게 접속을 해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미니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번 1월 21일부터 레벨스톡에 있는 그 한인교회가 없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또 모여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의 이름이 이제 월십 온에어라는 사역이고요. 늘 이제 온라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집회를 한번 이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그 5월 19일 토요일에 이 PA에 있는 그 체프를 빌려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1년 반, 2년 동안 그 예배 월십 세트를 계속 촬영하고 녹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급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그 팀들 중에서 한 팀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윌리엄스 레이크에 제가 지난주에 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있는 홍명선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캐시크릭에 계신 홍명선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 원주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리더분들을 제가 초청해서 또 간증을 듣는, 그래서 원주민 선교에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찬양 집회를 지금 5월 19일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도 말씀해 주세요. 6시 반 저녁에 시작을 하도록 했고요. 그곳에 이제 제가 계획하는 거는 원주민 선교지에서 제가 이렇게 찍어온 자료들이나 그 한 사역의 자료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또 이렇게 쉐어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또 같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애청자들이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준모 교수님이 이렇게 만드신 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십자가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이 시간 복음성가 십자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의 연속으로 특별히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노스델타 노델 다문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릴루에스의 특별히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준호 목사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그것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6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3가지 버릇을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버릇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둘째는 말 버릇입니다. 비난과 불평은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는 몸 버릇입니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맥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좋습니다. 독서와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을 바꾸고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예수 예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